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이런 표정인데,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남양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는 꿈을 자주 꿔요. 꿈을 자주 꾸는데 10번 꾸면 9번은 여러분들 꿈을 꿉니다. 그 나머지 한 번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제 꿈에 누가 나타났냐면 우리 신철진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냐면요, 우리 신 집사님이 화성 시장이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꿈 꾸고 나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신 집사님이 화성 시장이 되어가지고 네, 우리 화성시를 이렇게 다스리는 꿈을 꾸니까 괜히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꿈은 제가 열심히 꿀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함께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뭐였냐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또 피도 뽑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내시경하고 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 전에 하나 봐요. 근데 제 진료 그 검진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비만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비만의 기준이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안 바뀌었대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비만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충격적인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전 이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비만인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보이는데 비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가 설교 중에 떠올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자인 줄 알았는데 다 무리네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내가 제자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무리였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비만이 아니라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비만인 게 딱 드러났듯이 우리가 제자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무리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무리 중에 또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목적과 이유가 사라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떤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빠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기대했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제자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고 계셨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셨는데 돌이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몸을 돌려서 그 무리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가시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잠깐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들과 눈을 맞추며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잠시 멈추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과연 무리였는지 제자였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는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 똑같은 문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장으로 이야기하시냐면 무엇 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무엇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제자의 삶을, 어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때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예로 들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다 포기할 수 있어도 가족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원어의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미워한다라는 말보다는 덜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26절은 무슨 뜻이 됩니까?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과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에 가족들보다, 너희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그 존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들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항상 가족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전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제 아버지를 장사해야 할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내가 따르긴 따를 텐데 우리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 장례 치러 가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에게를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또 이어지는 61절과 62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따르기 전에 내 가족들과 작별하고 나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당장 따라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에게를 말씀하실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들,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건가? 가족들을 완전히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1순위에 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1순위로 두고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같이 가거나 혹은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냐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그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가서 신방 받으시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사님, 그거 집사님이 가지고 가야 돼. 십자가야. 그거 다 지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신방하다 가보면은 그 자기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면 안 들어오고 자본하다면 또 나가고 그렇게 속을 썩인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사님, 그 아들 집사님이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누가 십자가예요, 집사님? 우리가 그런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내 삶의 무거운 짐, 내 삶의 어려운 상황,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확실히 알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며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루하루 눈 떠보니까 하루가 시작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명을 이야기하면 다 목회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욕보이지 않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영화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영화라고 한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아마 꼽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영화가 왜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들 중에 유명하냐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가장 사실적으로 다룬 영화가 이 영화래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이 영화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던 사람도 있답니다. 또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 영화를 보던 불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대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인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말이 순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할 때는 이 패션은 항상 순환, 고난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 안에 다른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환인 동시에 예수님의 열정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처럼 보이죠.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고통 속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는 얼마나 큰 고난과 순환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셨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열정을 다해 자기의 사명을 다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순환이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 사명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열정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40대 중반에 어떤 그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하루는 교회를 안 나가려고 작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한 9시쯤 와서 이 남자분을 이제 깨우는 거예요. 아들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어머니, 저 오늘부터 교회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저 교회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듭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40대 중반의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하겠니?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 때 또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래?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단다.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감정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저 교회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댑니다. 이 비장의 카드였어요. 아들아, 교회 가야지.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너 교회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잖니.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 안 간다고 지금 주일날 아침에 누워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저에게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가 제 사명이에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막 고난, 순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맨날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고 진짜 고통스럽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걸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냐? 그냥 살아가기도 벅찬데 왜 목사님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해서 괜히 사람 마음 심란하게 만드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순환으로만 가득 찰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버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과 30절에서 기록된 첫 번째 비유,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 기록된 두 번째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사람은 얼마나 써야 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망대를 건축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나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적군은 2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맞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내리시는 결론은 무엇이냐? 이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준비성, 예측성, 이런 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준비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그 준비를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소유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땅 팔고 집 팔고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 다 헌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요, 아주 훌륭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버리고 그 예수님 따라야 그게 제자지, 그러면서 우리들 미혹한다는 거죠. 혹시 이단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 보니까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란 말이 없더라. 그냥 버리라고 했더라. 나 그냥 버릴 거니까 그냥 나 내버려둬라. 그냥 내가 알아서 버릴 테니까.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소유를 진짜 다 현금화 해가지고 뭐 헌금하라, 예수님께 갖고 와라, 뭐 이게 아닙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정말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게 소유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소유를 땅에 내려놓으라는 것은, 버리라는 것은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내가 아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내 의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누리시되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34절 35절에 이 맛이른 소금에 대한 비유를 갖다 붙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4절 35절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이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받아 적으면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맛이른 소금의 이야기를 그 뒤에 갖다 붙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가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누가가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소금과도 같은 삶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 소금은요, 이게 짠맛을 내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것도 소금을 넣어 먹으면 맛이 생기잖아요. 제자의 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패가 많이 만연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소금과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삶,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며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과연 무리인지 제자인지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